자,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도 계시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들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어버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되어지고요. 또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보여줘야 되는가라는 그런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모든 음식들은 그릇에 담겨졌을 때 그 그릇이, 그 음식이 어떤 음식이건 가치가 있고 또 보기도 좋고 또 먹기에도 좋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음식이 그릇 밖에 땅바닥에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음식이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비싼 음식일지라도 음식으로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릇, 또 가정이라는 그릇, 또 우리가 말씀이란 이 그릇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더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밖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그 안에 평안과 치유와 자유함과 기쁨이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교회 표어가 예수님 안에. 자, 부모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밖에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본문에 야곱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라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예수님 밖에 있다가 왔다 갔다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밖에 있을 때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큰 환난을 당해서 그 삶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들어오는 그런 인물이었죠. 자, 야곱은요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망자의 신세로 정말 종과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결국은 그 라반 삼촌의 그 부와 명예보다 더 갑절의 그러한 부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질 때 그의 가축들, 재산들은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리고 홀몸으로 도망간 이 야곱이 돌아갈 때는 수많은 종들과 수많은 가축들과 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자녀를 거느리고 금양하면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갈 그 마음에 부풀러 있었지요. 고향 근처에 왔을 때 약복강 근처에 자기의 형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서 사기쳐서 자기가 부자가 되어졌잖아요. 그것을 이제 칼을 갈면서 20년 동안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그 동생의 모든 부를 다시 빼앗기 위해서 에서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약복강에서 다시 한번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며 하나님께 매달려 그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구원을 받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생각지 못하게 그의 가정 안에 가장 사랑하는 딸이 오늘날 성폭행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진 오빠들이 그 성폭행한 모든 족속들의 남자들을 다 살해해버립니다. 한순간에 그의 가정이 살인자의 가정. 그래서 그 세금정 족속의 이제 같은 부족의 족속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을 해서 이 야곱의 가정들을 다 몰살시키려는 위기 가운데 놓여져 있게 되어졌죠.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1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내가 너를 만난 그곳에서 너는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있어요? 베델에 있어야 될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그 땅 베델에 있어야 되는데 그 베델을 가지 아니하고 세겜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66km 떨어진 그리신산과 에발산 사이에 아주 너무나 풍요로운 도시인 거예요. 목축업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 그러니까 야곱의 수많은 이 가축들을 그곳에서 목축하면서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인 것이죠.
그리고 그 도시는 아주 살기 편안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곱이 베델로 가는 것을 보류하고 세겜에 남게 되어진 것이죠. 자,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겜이라는 것은 어깨라는 의미 있는데 우리 몸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일부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야곱의 삶이 자기의 삼촌 하란에서 20년 동안 그 부를 축적할 때 그 이전에 홀몸이 되어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광야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때는 하나님 없이 못 살았거든요. 하나님이 인생의 전부였단 말이죠. 근데 이제 세겜에서 세상 모든 부와 명예를 얻게 되어지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그냥 일부분이 되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들 평안하고 살만할 때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거의 다가. 어느 때 예수 믿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병들었을 때 예수를 믿었잖아요. 의학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정말 뭐라도 찾고 싶은 심정으로 붙든 게 잘 붙들었지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다. 그리고 나오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소원이 생기는 그 삶의 배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또 외로운 환난과 시련과 그 병맛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게 되어지는, 그때는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은 편안하고 살만하니까 전부였던 하나님이 삶의 일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하는 모든 태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버린 거예요. 자, 현대인들이 그래요. 현대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지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 취하고 또 살만하게 되어지고 우리의 환경의 모든 주의 모든 이제 배경들이 그렇게 남 보기에 이렇게 어려움이 없어. 먹고 살고 또 입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어. 그러면요, 어느덧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 열심이었던, 그 순수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뒷전에 두고 급할 땐 하나님, 그리고 평화로울 땐 나, 이런 삶의 우선순위 바뀌어지고 말죠. 자, 그럴 때 이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야곱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은 인도하지요. 그럴 때 야곱이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 때는 고통스러울 때거든요. 하나님 그에게 잠시 고통을 줘요. 가정에 어려움을 줬죠. 그때 이 야곱이 그때서야 다시 한번 자기 인생의 전부였던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런 오늘 이야기가 본문의 내용인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의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질 때 야곱은 어떻게 되었어요? 가정의 기쁨과 행복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되는가? 첫째는요, 우리는 신앙의 초심이 무너진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처음 신앙이 무너졌다라는 거죠.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베델은 어떤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죽기 살기로 광야로 도망가서 정말 외롭게 그 광야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잘 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내일의 어떤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겁니다. 뭐라고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를 복을 줄 것이다.
그때 야곱이 그곳에 서원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단 말이죠. 베델이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지금 이 야곱이 어디 있어요? 베델이 있는 곳이 아니라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안일함을 위해서 이 세겜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을 뜨겁게 찾았던 것,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하고 약속을 줬던, 이거 한마디로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첫 장소인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이 모든 것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어서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 말은 뭐예요? 20년 전 네가 집을 떠나서 외롭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돌이 외로운 인생이 될 때 내가 너를 찾아왔잖아. 그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그리고 너를 내가 축복하겠다 그랬잖아. 그 축복이 다 이루어졌잖아. 근데 너는 왜 나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니? 왜 너는 나와의 그 처음 네가 뜨겁고 순수했던 그 신앙을 다 잃어버렸니? 잃어버린 이유가 뭐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그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신앙 생활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정말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붙들었을 때, 그때 어떤 마음으로 붙들었어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정말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붙들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어때요? 그렇게 열정적이고 그렇게 헌신적이고 오직 주님만 바라봤던 그 모든 삶이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뒷전에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내 삶에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여.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지 않아도 내가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게 보이죠? 야곱은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세겜에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내 안에 참된 행복과 만족과 기쁨이 있겠구나 착각을 한 것이죠. 문제가 없으니까, 고난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으니까 그냥 이대로 잘 나갈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고난을 주게 되어지면요, 뒤돌아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어느 기도원에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명문대학의 교수님이 암병이 걸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완전히 각박한 그 불신자였어요. 근데 의학으로서는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딱 지경이 이뤄서 이제 이분이 어떻게 전도를 받아서 하나님이면 고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 기도원에 온 거예요. 저도 몰랐죠. 그 강사님이 이분이 그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근데 그분이요, 강단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는데 무릎을 꿇고 이렇게 손을 깍지를 끼고 가슴에 손을 탁 붙이고 고개를 숙이면서 너무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고등학교 때 그 모습을 봤어요. 저분이 잘 나가던 대학 교수 시절 때는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사는 거였어요. 근데 인생에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고난의 그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되어질 때 너무나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것이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편안한 것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느냐? 참된 행복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쉬고 잘 놀고 미래의 염들 걱정 없고 그리고 노년에 병들지 않으면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땅의 행복이죠. 이 땅의 행복이 길면 얼마나 길겠어요? 우리는요, 이 땅보다 더 영원한 세계가 있잖아요. 참된 행복의 근원은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 잃었던 또 찾지 못했던 만족과 행복을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자, 야곱이 지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초청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동안 예수님 밖에 참된 행복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 야곱이 이제는 깨달은 게 뭐예요? 환난을 통하여 느낀 게 행복은 내 노력과 수고로 되지 않는구나, 이 결론을 딱 얻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세겜에 그 많은 땅들을 사서 영원히 거기서 살 것 같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어디로 가요? 베델로. 처음 하나님과 나와 약속했던 그 첫 신앙, 그 순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자 결단하며 나가는 거예요. 늘 신약시대 때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잖아요. 삭개오. 키가 작고 난장이었고 세관장이었어요. 정말 불의한 돈으로 많은 사람들의 그 돈을 착복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뽕나무에서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으니까 나무 꼭대기에 올라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 아주 예수님이 작정하고 삭개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삭개오가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변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남에게 토색한 모든 것들을 다 내가 돌려주겠습니다. 완전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삭개오가 그냥 가끔 밤이 되어지면 뜬금없이 일어나서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는데 울어서 눈이 텅텅 부어서 오는 거예요. 그 아내가 도대체 남편이 어딜 가나,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이렇게 울고 오나. 그 하루는 작정해서 이 남편이 어딜 가나 한번 그날도 일어나서 쫓아가 본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가 밤에 자기가 그 오래전에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그 뽕나무에 가서 뽕나무를 어루만지면서 기도하면서 울더래요. 기도하면서.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순수했던 그 첫 신앙을 잃어버렸던 그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 다시 한번 내가 예수님을 만나 뜨겁게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울었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모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봤을 때 처음에는 그냥 그렇게 오직 그냥 예수, 그리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삶, 그리고 헌신의 삶을 살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모습이 다 이제 흐려지고 예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들이 다 없어진 모습을 자녀들이 보게 되어지면 예수 이렇게 믿어도 되는구나. 결국은 예수 믿는 결과가 이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럴 바에는 최당초 나는 예수 믿지 않는 게 낫겠다. 여러분들, 그러한 자녀로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아멘. 두 번째는요, 예배가 무너진 부모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 단을 쌓으라. 이 이야기는 뭐예요? 너 그동안 제대로 온전히 드리지 못했던 그 예배 제대로 드려라. 너 예배의 삶이 무너졌어.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해. 창세기 32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33장 20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이 야곱이 중간중간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했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2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2절에 말씀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래서 4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자,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야곱의 아내와 야곱의 자녀들은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더불어 우상, 신상들을 섬겼다라는 거야. 이 신상은 드라빔이라는 신상인데 이 드라빔은 그 당시 이 신상을 소유하고 있게 되어지면은 불을 가져오게 되어진다. 야곱의 아내나 야곱도 또 야곱의 자식들도 우리가 이렇게 복되고 이렇게 부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드라빔, 이 신이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의 지금까지 있게 해줬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곱이 드리는 예배는요,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고통 가운데 만나서 간절하게 드렸던 그 예배가 이미 아닌 거예요. 이미
예배가 변질되어지고 혼합되어지고 그리고 세속화되어지고 그리고 내 축복만을 위한 기복적인 예배가 되어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여러분의 예배의 태도가 어때요? 오늘 예배당에 오게 되어지면은 내일에 그냥 좋은 일이 생기고 그냥 오늘 부족같이 뭐 액땜하는 것 같이 오늘 예배 드리는 것과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의 차이가 여러분들 그런 점에 있다라면 우리는 여러분들 미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귀신의 비유를 잘 맞추면은 잘 되어지고 귀신의 비유를 잘못 맞추면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온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가 애당초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창조했을 때는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려고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어려운 모든 것들을 안다. 위로와 평강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 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는 것이 예배인 거예요. 그런데 이미 야곱의 가정은 그런 예배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그 예배 자리에 우상숭배가 가득한 거예요. 우상숭배. 자, 여러분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이 예배의 삶인 거예요.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수고와 노력과 그리고 내가 열심히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 결과가 있다 라고 결론 내리는 것이 여러분들 우상인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실체를 모르게 되어지니까 당연히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노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리가 수고와 노력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수고를 하더라도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시고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의 삶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미 카터 대통령은요,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는 대통령이잖아요. 근데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이제 선거운동하게 되어질 때 아주 막강한 당의 이제 상대편 후보가 있었어요. 근데 선거운동을 하다가 주일이 되어지면은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조지아주에 있는 자기의 시골 교회의 주일학교 교사였거든요. 그럼 선거를 다 중단하고 주일날은 온전히 교회 학교 어린이들을 가리키는 교사의 자리에 쓰는 거예요. 선거 참모진들이 이걸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상대편 후보자는 주일이 되어지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광장과 시장과 그 역 같은 데서 선거운동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지금 그래도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도 우리는 역부족인데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이 후보는 그냥 주일만 되어지면 주일학교 자기가 하던 일 그 일에 매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우선하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이 두 사람을 촬영을 합니다. 한 사람은 시골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로 열심히 예배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과 상대편 후보는 많은 군중들이 있는 곳에서 이제 선거운동하는 그 모습을 비치는 거예요.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런데 이상하게 미국 국민들의 마음들이 움직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두 영상을 보면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국 시민들이. 야, 저 사람은 지금 광장에서 저 후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선거 유세를 할 텐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에 지금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린이들과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면은 이 나라를 잘 약속한 것을 지켜갈 대통령이 충분히 될 것이다 하고 모든 표심이 지미 카터 대통령에게 몰린 거예요. 그래서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어져서 아주 훌륭한 신앙인으로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의 중요성인 거예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를 너무 소홀히 하고 예배를 우습게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님이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없는 것이죠. 예배 중심의 삶이 아닌 것은 모든 삶의 중심이 다 나다,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돈이 우상이 되어지고 그리고 환경과 시간이 우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언젠간 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없어질 존재인 거예요. 야곱이 예배가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들 초심이 무너져 버리면은 처음 첫사랑이 무너져 버리면 예배 삶이 다 무너져요. 또 예배 삶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급격하게 무너지는 게 뭐냐면 세 번째는요, 기도의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가 무너진 부모가 되었어요. 자,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32장 24절과 26절을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자, 32장 24절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이 고백이나 이건 뭐예요? 아까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이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자기는 죽어. 형의 칼에 의해서. 근데 형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약복강에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야곱의 기도는 간절한 기도요, 끈기 있는 기도요, 응답 받을 때까지의 기도인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이요, 이런 기도가 세겜에서의 한 10년 생활을 하면서 온데간데 없이 없어진 거예요. 왜? 편안하니까. 제가 예언하는데 여러분들, 문제 없는 분들 정말 엄청난 문제가 생기면요, 당장 교회 찾아오게 돼 있어요. 당장 성경 피고요, 하나님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 부르짖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인 회개 본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찾게 돼 있는 거죠. 예수를 안 믿어도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부닥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야곱이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가 무너졌어요. 자, 여러분들, 이 기도가 왜 중요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끈인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끊어지면 남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무지개교 안에 들어와 있고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지개 공동체 안에 하나의 우리가 지체들이지, 여러분들이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딱 끊어버려요. 그 순간서부터 여러분과 저는 남남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기도가 끊어지는 순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해주는 끈이요, 소통이요, 이 교제요, 관계다 말이에요. 이게 다 끊어져 버리면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의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편 50편 15절 말씀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원하겠고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예레미야서 3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인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구원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되는 상황으로 바꿔준다라는 것이죠. 환난 날에 부르짖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크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기도해보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졌으니까. 여러분, 저를 알고 싶으면요, 저를 우리 무지개교회 성도님들 아시죠? 이해한 분이 한 분밖에 없어요. 나머지 다 모르세요? 남이세요? 남이에요? 저를 잘 알고 싶으면요, 저와 자주 만나서 저와 대화를 하고 저와 자연을 좋은 그러한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되어지면요, 제 속에 있는 껍데기들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여러분들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를 모르는 분들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냥 멀리서 보고 교제하지 않고 그냥 판단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도 똑같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는요, 이러한 위기와 고난을 통해서 절대절명의 환난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초심을,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가는, 결단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게 뭐예요? 깨닫고 돌이키는 부모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1절에 너는 일어나, 어디서 일어나는 거야? 세겜에서 일어나, 그곳에서 일어나서 너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야. 이제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네가 나와 약속했던 그곳에서 예배해. 그리고 예배자로 이제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며 올라가는 것은 이 야곱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말씀은 아무리 들어도 오늘도 여러분들 역시 어제나 저번 주나 이번 주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분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도 있는데 우리 교회라 없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이 100% 들으면요, 20%가 말씀을 듣고 헌신하고 결단한다. 80%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잘 들었다. 오늘 좋은 소리 들었다. 그리고 다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은 80%에 속해요? 20%에 속해요? 난 대답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듣게 되어질 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계시구나. 더 나가서는 내가 큰 환난에 빠지겠구나.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고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깨닫고 돌이킵니다.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사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4절에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경 근처 상수리에 나무 아래에 묶고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결단한 것, 깨달은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청산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이제 주님 앞에 너의 의복을 바꾸라. 세속적으로 입었던 세상의 옷들을 다 벗어버리고 거룩하고 온전한 영적인 옷을 입어라. 그렇게 결단하고 나갑니다. 여러분들, 이 결단이 우리 이번 어버이 주를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 부모가 되어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세대가 될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호의 은혜가 임했어요. 야곱을 세겜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이, 모든 족속들이 야곱의 가족들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이 가족들을 보호하십니다. 아멘.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고와 사건과 병마가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변화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예배하지 않던 사람이 예배하는 사람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순수하지 못한 사람이 순수한 사람으로, 약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감당해낼 수 있는 이스라엘로 바뀐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제 번성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줬어요. 야곱이 지금도 번성하고 더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은 이 야곱의 이 결단 이후로 더 생육하고 번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기업을 얻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줬던, 약속했던 하늘과 땅의 그 축복을 야곱이 드디어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환난을 준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온 이후에 우리를 변화시킨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일으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5가지의 놀라운 축복을 부어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